장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양육대선제에 대한 질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신자 중요하죠. 새신자는 전부 바치기 때문에 또 기존 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파고들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밭이 되어지는
새신자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뭐냐? 복음을 얻지 못하도록,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종교생활 한 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몰랐어요. 생명을 몰랐는 거예요. 또 하나 방향은 복음 가진 자가 올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올바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속에 다른 게 각인되어 되겠어요. 복음적인 거 말고 다른 게 딱 각인. 지난 주간에 집회 때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율법적이든지 아니면 또는 신비나 이런 영지주의 쪽으로 이렇게 흐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영지주의의 중요한 잘못된 키가 뭐냐 하니까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신앙과 현장 이 구분 따로따로예요. 이원론적인 하나가 안 되지네. 이런 원리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자꾸 각인돼요. 세상적인 거. 이게 제일 문제되어지는 게 뭐냐 하니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동기가 바르지 못해요. 잘못된 동기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잘못된 동기가 자꾸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어려움과 실패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응답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 체질이 꽉 차 있어요. 이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래야 만남도 달라지고 우리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누림의 가장 키가 되어지는 올바른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른 복음을 깨닫고 뿌리내려서 올바른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아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모든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가면 되죠.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쫙 보이기 시작,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내 체질대로 내 강인대로 가다가요 성공을 했는데도 또 실패를 했는 그건 뭐 상관없어요. 나중에 딱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한계가 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힘 가지고 이 죄의 건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 건설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힘 가지고 다가오는 재앙들을 이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빨리 이 부분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바뀔 수 있게끔 새신자들에게 바른 걸 빨리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학교, 주일예배, 또 수요예배 통해서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방면으로 복음이 바르게 각인되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걸 자꾸 빼내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중에 복음에 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11월 달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팀들이 이제 모아져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포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요 복음에 대한 영상을 만들자 하는 중에 먼저 복음이 이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포럼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중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전달되어줘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했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된 모든 개인, 국가, 시대가 멸망당했어요. 왜? 어리석은 짓이요. 하나님 없이 됩니까? 올바른 하나님이라는 게 전달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그 서론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강팍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건데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뭐냐? 깜짝 놀랐죠. 설명 듣고는 강팍함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식입니다. 원래부터 경건한, 하나님이 준비한, 믿으려고 딱 준비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강팍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하나 부러뜨려 놓던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지? 이래가지고 이게 인정되도록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진실한데 말이요, 아무도 자기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이런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자기 생각에, 물론 착각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못 돼가지고요, 하나님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내만 바르게 살면 되지, 바르게 살도 안 하면서 내가 옳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전달합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지?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 가는 존재지? 그 사람에게는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절 그렇게 전달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에만 종교가 있게 되었어요. 사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발걸음, 만남, 성공의 길 갔지만 우리 영적 상태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인간의 문제요. 왜 인간이 행복 없이 자꾸 방황하고 원치도 않은 계속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지?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노예대가, 영적인 노예돼가지고 세상에 돈의 노예대가 그렇게 살아가냐?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왜 그렇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전 세계 현장, 전 우주 현장에 저주가 들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뭡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해야 되고 고통. 그죠? 이런 그때부터 온 거예요.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아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요. 원망할 건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다 돌아 버렸어요. 그지? 여름에 뭐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반바지 입고 반팔 티 입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어요? 온데 다 긁힙니다. 이게 가시 엉겅퀴는 온갖 이상한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발견되어지죠. 약 개발하는 것보다 이제 문제가 더 심해져요 지금. 그렇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죄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가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상기후라든지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일본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재앙. 그거를 알고 가겠습니까? 모르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덮쳐가지고 또 얼음 당하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에 완전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운명. 이 사단이 준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어떤 문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이는 문화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죽이는 문화요, 속이는 문화요.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한다.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 이 속에서 영향받아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관련된 현장 가보면 성공자들이 다 여기 있다고 묶여가 있어요. 예, 속이는 문화, 죽이는 문화. 서로 죽이고 자기가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요, 아주 성공한 전문인들이 딱 얘기하면 자기 현장 얘기거든. 따라 먹습니다. 이게 뭐냐? 사단에 장악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본문.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보세요. 참 선지자.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있고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것을 참 제사장이다. 인간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된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합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공자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공자 믿어야 돼요. 예, 공자님은 훌륭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석가 고타마시타르타, 이름이 고타마시타르타 아니에요. 시험 친다고 외웠는데 고등학교. 예, 석가가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우리가 석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저와 이런과 같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여인의 후손, 아담의 씨가 아닌 분이 올 거다. 인간은 인간인데 죄 없는 인간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아담의 자손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비롯해 구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약속했죠. 오셔서 희생제사 피를 흘릴 것이다. 예, 마가복음에는요 많은 일을 이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고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줄러 오셨다.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예,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요 복음 없는 목사들도 많아요. 복음 없는 선교사들도 막 있다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유명한 심진송이라는 점쟁이한테 선교사 찾아가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하면 좋을까 점쳤다니까요. 목사가 개척한다고 어디 가서 목회하면 좋을까 점치가지고 갔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 누가 이성훈 목사님 택시 타가지고 아저씨 예,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이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요. 하도 들어가 다 알아.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아닙니다. 뭘 구원 받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한다 해도 그 사람 체질이지, 성격이지, 종교적인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불신자요. 그렇지?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깨달으면 구원받는데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깨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구원파에는 구원에 갈급한 사람들이 다가가 있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착각 속에 빠져야지.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도 구원파 아무리 해도 평생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증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 자녀 아니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보세요. 전도로 나가보세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늘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왜 안 합니까? 생명이 없어서. 생명 없는 사람 해놓으면요 더 강팍해져요. 더 안 돌아와. 그죠? 생명을 전하지 못했다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몇 주를 지금요 이 영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놓고 이제는요 올바로 복음을 전해서 확립시켜야 됩니다. 왜 확립시켜야 됩니까? 영접 생명 얻으면 천국 가겠죠. 천국 가겠지. 생명 얻으니까. 문제는 뭐냐? 이 땅을 살면서 거지처럼 살다가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 누려야 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죠?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확립을 시켜야 돼요. 예수 믿어놓고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다른 생각, 다른 체질을 갖다가 살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전도가 안 되죠. 이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확립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요. 그게 뭡니까? 양육할 수 있는 현장. 양육할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새들도 말이요. 알 깔 때는 뭐요? 둥지를 만들어요. 제비들 있잖아요. 제비들 열심히 뭐 물어다가 둥지 만들잖아. 왜? 새끼 나 깔라고 키우려고. 보금자리. 우리도요. 영혼이 태어나면 그 영혼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다. 이래서 그 이름을 시간 장소를 정해서 현장에 모이는 다락방이다. 이 현장에 모여서 뭐 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이 전거된 것처럼 이 다락방이라는 현장에서 올바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말라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늘렸어요. 그런데 스스로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 많기 때문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왜 얘기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문제는 전하는 자가 없는 때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도 못한 줄 어떻게 부르겠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예비된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보면요 아주 구원받을 갈급한 영혼 준비되어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중요한 사명자들이 벌어져 있어요. 충성되고 사명 있는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다른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다가 그냥 살다 그냥 왔다가 자기 나름대로 뭐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서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빨리 확립시켜서 하나님이 뜻이 뭔가,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며 왜 울산 땅에 하필이면 보내셨는가 찾아내서 그 방향을 따라 인도받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확립을 빨리 가서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요, 전달돼야 될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메시지 준비. 그래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복음 메시지. 그 복음 메시지를 지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복음 들을 수 있게끔, 또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지? 복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승리할 수 있게끔 이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단순히 복음 전할 때도 보면요, 아까 얘기했죠. 그 영상을 만드는 친구가 불신자에서 돌아왔거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지금 영화 감독 꿈꾸면서 그 뭡니까 단편 영화도 만들고 안 그럽니까? 아주 어리거든요. 이런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성경 구절에서 그걸 찾아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을 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 때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공의. 그지? 이거부터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거부터 설명해야 될 사람 있다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잘 우리가 뿌려내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복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지금 지난 주부터 계속 지금 하는 양육에 대한 메시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화 시켜야 돼요. 지역화.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 되는 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 대상에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한계가 있어요. 혼자서 어떻게 몇백 명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 제자 삼는데 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 제자 움직일 수 있어요. 더 이상은 힘듭니다. 인간 한계가 있지.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기적도 이렇게 하는데 제자를 따로 뽑은 거예요. 12제자를. 그리고 그들을 또 움직일 수 있도록 3명을 따로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 1명을 딱 지도자급으로 세워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 예수님 전략이요. 한 30명 정도 우리 인생을 놓고. 이거는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 한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세밀하게 기도하고 하나하나 다 돕습니까? 내가 다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통해서 또 양육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눈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지? 아직도 문제 속에 있어요. 아니, 실컷 예수 믿기 전에 이래저래 사고치가 완전 빚덩어리를 만들어 놨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예수 믿었는데 빚이 그대로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막 완전히 무너져 살다가 예수 믿었는데 완전 새 사람 됐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브래디 전사처럼. 예,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예수 믿었는데 들어온 체질 성격 그대로라. 그 악한 이런 여러 가지 습성들 이거 그대로 있어. 이렇게 막 눌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지? 자꾸 어디로 빠지느냐? 율법주의로 빠져. 너무 갈급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게 신비로 빠져. 자꾸 빠져들어가요. 복음을 모르니까. 진리에 서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에 서지를 못해. 불신자 상태 비슷하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게 불신자 모습이거든.
그 불신자 수준도 그렇게 사는 거요. 예. 신부는 하나님 자녀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을 주라. 그 한 번은 15년 전입니까? 20년 다 돼가네. 17년 전인가. 그 외국어 대학에 신입생 개강을 한 종강인가 개강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예, 저희 전도사인데 그때 저를 이제 메신저로 불렀어요. 그때 갔더니 불신자 전도할 거라고 애들을 딱 초청해 놓고 리더가 나가서요 사회를 보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당시 외대의 ROTC였거든. 장교, 학사 장교 ROTC. 잘생겼어요. 딱 나오더니 서가지고 딱 이제 찬송도 하고 제 메시지 한다고 앉아 있는데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이 부모님들하고 전부 무속인 집안이에요. 저는 생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모범생처럼 생겼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릴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이럴 때 그 남학생들 자랄 때 보면 호기심이 많거든. 예. 어떤 호기심입니까? 예,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여자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요 그 이제 사진 있잖아. 옛날에 유명했던 브룩 실즈, 소피 마로 이런 사진들 그건 좀 건전한 편이요. 왜 건전한 편이냐? 그러니까 주로 다 벗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니까 돌려보고 이러거든 남학생들. 아니 자기도 그런 거 막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더래. 왜냐 한 반에서요 다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보는데 한 절반 이상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데 자기도 그거 엄청 보고 싶은데 좀 보여주려고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안 보여줘 자기는. 왜냐 하니까 다른 애들 볼 때는 모범생이니까 니는 안 볼 거다. 그럼 자기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다가 어디를 갔냐 하니까 그럼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비디오방 이제 비디오샵 중학교 2학년 때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빨간 딱지 그 이제 19금 이런 거 많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중학생 때 가서 떨리는 손을 하나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야 이거 통과돼야 되는데 하면서 딱 온데 보니까 주인이 먼 산 보고 있더래요. 싹 숨겨갔다. 도둑질 같아. 그 가서 뭐합니까? 예. 친구들은 모범생이라 안 배워주니까 지 혼자 보는 거예요 저거. 이게 혼자 보면서 요즘은요 이제 이런 영상들이 막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다가 정신문제 온 애들도 많아요. 얘는 그거 보면서 혼자 뭐 했냐 막 자기 행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러다가 이제 어디로 발전했냐, 자기 옆집에 신혼부부 이사 왔대. 빨래를 어디 넣습니까? 옥상에. 그 넘어가가지고 그 새 신부 속옷을 다 훔쳐. 이게 또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입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대학 왔다. 공부 좀 했는지 외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불신자로 살다가 외대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자녀이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불신 가정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혼자 오랫동안 각인되도록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혼자 있을 때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자기 행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 같은데 이래놓고는 또 후회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아니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냐? 내 체질인데 그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게 아니냐?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지.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갈 게 아니냐? 내 과거의 제 문제 끝냈다. 또 현재 문제 예수님이 끝내놓으셨다. 미래까지도 다 보장해 놓으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애쓰고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넘어질 수 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다. 붙어야 되겠다.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붙었어요. 이래가 승리한 간증을 앞에 나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비슷한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동창생들이 많아. 남학생들 그런 애 좀 많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간증을
복음받아 너무 행복하고 나는 내가 가지면 이 문제까지도 해결됐다. 이래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메시지하고 초청하고 영접하고 이랬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현재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운명에 묶여서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살다가 이제는요 하나님께로 옮겨져 버렸다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힌 상태로. 에베소 2장 1절, 2절, 6절 잘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끝나버렸어요. 과거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상처 끝났습니다. 발판 삼아야 돼요. 어두웠던 과거도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지? 현재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 사이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요 그거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받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보장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기 자꾸 속여 만듭니다. 과거 상처거에 묶여가지고 계속 눌려 살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빠져나와야 돼요. 현재 계속 속아가지고 마귀 자녀 불신자 사는 것처럼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획을 못 찾도록 만들어.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자꾸 한계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해야 됩니다. 진짜 17년 전이 18년 전이 더 됐다. 20년쯤 되겠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도 있는데 그 당시 동아대학 대학원 다니던, 네, 남주에 보니까 동아대 대학 다니더라. 잠이 하나 떠더니 전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꼭 해라 그래요. 아니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말해봐라. 어떤 친구냐 그랬대. 이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살다가 대학 와가지고 너무 남학생들 열심히 사귀다 보니까 애를 가졌. 애인데 그 남자친구 헤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고 한데 어머니가 미혼모 만들 수 없으니까 애를 지어버려. 이러고 나니까 이 생명을 지었다는 가책, 죄책이 막 드니까요. 지난 주간 합숙훈련 받고 왔는데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보니까 지 친구 얘기를 빗대 얘기하는데 지 친구 얘기하는 거 지 얘기라.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네 모태신앙이지. 잘 들어봐라. 성경 마태복음 읽어봤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 내가 쭉 나온다. 3대에 걸쳐 14대를 쭉 나오는데 여기 여자 5명 나온다. 여자 5명.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 빼고 4명. 어떤 여자인지 아냐? 이러니까 예? 그랬다. 들어는 봤을 거야. 첫 번째 여자 누구냐? 예수님의 계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게? 유다의 며느리다. 그래 나온다. 그걸 쭉 가다 보면요. 기생 누구요? 라합. 다말, 기생 라합.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으로 여기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 누구요? 성경 보면 룻기 나오잖아. 룻. 예수님의 계보 올라갔다 인물이에요. 한 명 더 나와. 누구지요? 바세바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만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 족보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인데 너의 아내라. 야, 예수님 족보 희한합니다. 시아버지한테서 낳았어. 베레스와 세라를. 기생이라. 쉽게 얘기하면 술집 여자라. 예. 룻이라. 짐승이라. 짐승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누구요? 너무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인간적으로 보면 네가 훨씬 낫다.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뭘 얘기했냐? 죄가 뭐니?
네 죄책감 가지고 있는데 그 죄가 뭐니?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이다. 원죄 가운데 빠졌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다. 그걸 원죄라 그런다. 해결할 수 있겠냐? 네가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크고 작지 하나님 볼 때는 원죄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준이 뭐야? 네가 생각하는 그 윤리적인 기준이냐? 아니야. 뭐 얘기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거 처음 주신 복음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다. 이사야 7장 14절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버렸다. 끝내고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신다. 끝난 것이다. 어떠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겠냐? 믿어지냐?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전에 저 친구 얘기를 해놓고 메시지 듣다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완전히 메시지 빨려 들었어. 영접하겠다는 거, 영접 기도. 눈을 떴어요. 쳐다보니까 저는 투시하는 능력 없어요. 그 대충 보이잖아. 아직도 조금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 야, 이제 하나님 자녀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마.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시집을 가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냐, 그 남편한테 말해 이 얘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도 받으면 돼. 너 하나님 인도가 말하도록 하면 말하면 돼. 하나님 인도가 말 안 하도록 하면 말 안 하면 돼. 뭘 걱정해. 그리고 이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셔. 아무도 몰라. 그리고 혹시나 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너는 선생이야. 네가 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많은데 이런 문제로 죄책감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아예 그냥 막 열심히 갚는 애 있다. 뭐 타락을. 아니면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정신문제 올 만큼 시달리는 애 있다. 너는 정인이다. 선생님이고. 혹시 얘기하게 된다면 선생님으로 얘기해라.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눈빛이 싹 달라졌어요. 얘가 그 당시 동아 때 전도 문 많이 열렸어요. 그 친구 통해가지고.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네. 20까지 잘 살고 있어요. 예. 그 간증 몇 번 했더니 집에서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안 가르쳐 줬어. 아직도 내가 안 가르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지. 그거를 미쳤다고 가르쳐 주는. 묻는 게 더 이상하지. 앞으로도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도 나도 자유하고 지도 자유하고. 그죠? 남편한테 얘기했는지 아닌지 난 몰라.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정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납니까? 인간의 고통은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고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지?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끝이 없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고통은 왜 시작됐습니까? 중요하죠. 왜 시작됐어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왜 떠나게 됐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해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신분이.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가 눌려가 있어요. 마귀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대. 어떤 사람은 편하게 눌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시 안 나게 운명에 묶여가지고 컨트롤 받아요. 성공자들 다 만나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어딘가 영향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눌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일을 끝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권세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수천 천 몇백 년 동안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고 예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 선지자를 보낼 걸 약속한 바로 그 길을 연 선지자다 이 말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진리를 알지 못해 사람들이요 방황하고 흔들리잖아요. 내가 바로 그 진리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구약 성경처럼 피를 흘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죄를 대속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그것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우리 문제는 끝나버려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했어요. 그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셨어요. 부족한 것까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영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없던 단어입니다. 그지? 임마누엘은 예언되었지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을 선친 이후에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죠? 그러면 그 요한복음을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3, 4, 요한계시록 예수님 제자죠. 중요한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신학단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 공동체라고 있어요. 요한 중심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요한이 늘 메시지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요한 서신을, 요한복음이지, 이 서신을 정리하면서 앞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메시지를,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성경이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쭉 나오는 중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인생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빠진 거예요. 저 호남 전라도 가면요, 잔치하는데 그 뭡니까, 홍어 빠지면 이거 그 다 빠진 거래.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거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라는 거는 그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늘 모자라, 준비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동정 마리아가 종들에게 가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분이 시킨 대로 해라. 종들이요,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들이니까. 물을 떠서 갖다 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산다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마귀 근세에 묶여서 마귀 정도로 타며 사는 거예요. 이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키가 되어지는 비밀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뭐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전도자의 축복이 뭡니까? 지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렵게 들리겠습니다만은 물컵, 물이 담겨 있습니다. 마시라고. 물 담겨 있는데 기름을 부으면요, 물 담긴 것 이상으로 이유만 붙지, 그죠? 기름이 안 담겨요. 이 기름을 가득 채우려면 물을 다 마셔버려야 돼. 가만히 있어. 이제 기름을 채우면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속에 나로 가득 차가 있어. 잘못된 각인 쫙 차가 있어. 이랬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전부 내 수준으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못 이겨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지? 나를 비워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불신자가 자기를 비우면 귀신 들려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 근데 모든 불신자 종교가 자기를 비워요. 이러다가 깊이 들어가면 귀신 들려요.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귀신 능력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말씀 안에 비우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각인을 깨뜨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해. 묵상.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 우리는 양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는다. 그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제자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끔 이거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집어내야 돼요. 복음에 아닌 걸 빼내야 돼요. 윤리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죠? 신비적인 거 다 빼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충만하시다. 이럴 때만 흑암 세력이 두려워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마귀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300주의 주역으로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주역으로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게 뿌리 내리고 우리의 각인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부르셔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천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작이 우리 인생을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직도 복음 없어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제자를 찾아 확립시키는 이기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300주기 흩어진 현장마다 이와 같은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교의 현장들, 모든 사명자들 현장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